우리 교회가 나아갈 목표, 방향,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또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하실지, 우리 처음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두 번째 제자 훈련,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 변화되는 제자 훈련, 세 번째 우리 서로 섬김,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네 번째로 복음 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고 이제는 우리의 범위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러한 전도를 잘하는 교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기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전도를 잘 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까지 경험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이 복음 전도 영역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취약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부분에서 취약하다 느껴지는데 오히려 약할 때 약한 부분에 내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니까 우리 뭐 희찬이, 뭐 상현이 아이들이 새 아이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새 가족이 생기면 다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나름대로 이제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또 다르게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새로운 영혼들을 출산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교회가 이제 그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개념을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전도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행해야 할 일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자가 되고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와야죠. 그것이
전도에 있어서 드러나 보이는 면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분명히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지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 배후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이미 정해놓으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강한 사랑으로 열망을 가지신 그 대상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리가 많이 비어있고 이제 우리 새신자는 늘어나면 우리도 좀 즐겁고 또 감사하고 또 힘도 나고 그래서 이제 좀 새신자들을 찾아서 교회를 채우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금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은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고자 하신다는 것.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까? 우리가 전도의 전략을 세우죠. 관계 전도, 노방 전도, 섬김 전도, 여러 가지 전도의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일 수 있고 그 방법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찾아서 만나주시고자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 지혜로운 전략을 마련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 우리가 스스로 만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자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영혼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열망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전제가 충족이 되어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전도자가 되느냐?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부여하신 사람,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조성하셔서 그들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를 잘하는 교회, 전도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주위에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이러저러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우리가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대전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전도의 열정을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뭔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조성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무언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타락방 유광수 목사님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유광수 목사님 비판을 많이 받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다. 전도는 되어지게 해야지.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관점이 그렇잖아. 행위는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주께서 내 안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행함이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것. 그런데 전도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우리에게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전도의 달란트가 없어서,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갖추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가 전도에 대해서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긴 있지만 너무 약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하는 데는 뭔가 경험이 있지만 이게 넘쳐나가지고 내 자신에게 일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만큼 특별히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강력한 그러한 많은 방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에는 너무 약한 것입니다. 좀 더 많은 공급, 좀 더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로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일을 행하셔야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뭔가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과의 관계 친밀함으로 더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바쁩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나는 전도에 좀 자질이 없어요. 내 주위에는 그런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다 부차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우리 안에 있는 한계,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오심을 더욱더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실 때,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그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에게 강력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전도팀이 조직이 되고요. 우리 전도팀이 이제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리가 사모할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다 강력하게 우리 전도팀 멤버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 전체를 그렇게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오순절 교회, 은사주의 교회가 아주 급성장했잖아요.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오순절 교회가 등장한 지가. 1906년도에 아주사,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지금 갓 100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개신교회 가장 요즘에 다른 교단들은 다 대부분 다 성장을 못하지만 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은사주의 교회들이에요. 은사주의 교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니까 성령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특별히 말을 잘해서 그분이 무슨 구역 이런 조직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의 늘 멘트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 교회 전체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전도의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변화되고 지금 남미에 아프리카에 많은 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강력한 교회 성장의 역사들이 있는 곳들은 대부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들이 좀 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운행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 안에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향한 강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가 전도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방해와 진들이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의 무능함을 주께서 바꾸셔서 이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디나미스,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인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시대가 강력한 복음의 대적들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사람들이 다 대적하고 있고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강력한 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보다 중국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반대 세력이 보이지 않게 반대 세력의 진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될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사단의 경관진을 파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말을 해도 힘이 없고, 우리가 뭔가를 시도해도 열매가 없고, 결국 능력의 문제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성공적인 경험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죠. 지금은 다른 전도는 잘 안 되고 관계 전도가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계가 많이 있고 관계를 향해서 들어가도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 안에는 세상이 쳐놓은 많은 어떤 이 방해 그물들이 다들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아무리 가까운 관계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거듭거듭 세상에서 온통 부정적인 인상과 그런 것들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기 어려워. 나와도 열매가 잘 안 맺혀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까지 전도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이라 이렇게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찰스 피니, 무디, 강력한 복음 전도자들, 존 웨슬레, 강력한 복음 전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각기 특성은 있죠. 각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특성은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까지 이거는 내게 너무 큰 산이야.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듯이 이제까지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들 안에 놓여있었던 큰 산이 제거되고 그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남편이 돌아오고 친구가 돌아오게 되고 직장 동료가 돌아오게 되고 이웃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바람이시라고 했습니다. 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서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런 큰 장애물들이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냥 한 번에 날라보내듯이 그렇게 강력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까지 복음을 방해하던 강력한 진들을 주께서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마음에 저 사람은 너무 강해, 저 사람은 너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이미 인간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이미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강력한 진들이 앞에 놓여 있을수록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구나. 더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해야 되는 거구나. 내 이제까지 힘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런 유로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이제까지의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강력한 견고한 진들 앞에서 우리가 무력한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쫓아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말씀이 약하고요. 성령 역사가 너무 미약하고 그에 비해서 이 사회는 위쪽으로 막 이렇게 변화되고 좋아지는 것과 함께 영적으로 더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고 강력한 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소심하게 다룰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그랬잖아요. 열천 장군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게 하고 좀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향해서 주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권능의 두루마리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권위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레이 토레이 성령론에 보면 그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으로 성령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각 사람을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달라지고 내 말이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이 그 말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었듯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내가 능력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행하심으로 내가 전도가 쉬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베니인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책에 보면 성령님은 능력이고 우리에게 권위를 입히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해도 한마디를 해도 1시간 복음을 전해도 큰 수확이 일어나는, 우리가 종일 애쓰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한 번 던졌더니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왕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강력한 복음 전도자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행했던 것을 넘어서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의 능력으로 얼마나 큰 기쁨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전했더니 막 귀신이 쫓아나고 막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행할 때 이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열매를 우리가 거둬들이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성공적인 인생이 예수 안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 예수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인생의 즐거운 일들입니까?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사람들이 듣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 외에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돈이 줄 수 있는 행복, 이러저러한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인생은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 증언, 증인의 증언. 증인은 무엇을 증언하죠? 피고를 위해서 피고의 무죄를 증언하고, 또 원고가 얘기하는 피고가 범한 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렇죠? 진실, 정직하게. 우리가 증언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우리가 전혀 본 일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우리 부활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신 자가 아니라 그분이 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시고 알리시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그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임을 우리가 증언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체험한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면
인생에 행복할 수 있고 인생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분, 그분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분을 만나서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인생의 진정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분을 보고 경험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증언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실제적인 사건을 증언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를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사라 말씀하기보다 우리를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성경에 관해서 가르치고 복음 진리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증인이 진실을 확신 있게 전하면 사람들이 그 증인에 대해서 말을 믿잖아요. 우리나라는 재판관들이, 배심원들이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는 게 증인이 어떻게 분명하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배심원들의 판단이 많이 좌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증인의 말을 듣고 설득이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증인의 말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너무나 똑똑히 보았어요. 너무나 살아있는 것,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내 삶에 그 능력이 역사되는 것을 너무나 똑똑히 보았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오늘날 전도는 말의 전도가 아니라 하잖아요. 말의 전도가. 옛날도 그러하지만 오늘날은 특별히 그러하잖아요. 사람들은 말이 무성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뭔가 보여달라는 거 보여달라고.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도의 능력을 잃은 가장 큰 이유가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증거할 게 없는 거예요. 증거할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전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명백하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경험, 주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험이 있는데, 삶이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고, 이렇게 내가 친구를 만나니까 이렇게 좋고, 내가 이렇게 이러저러한 문화를 경험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더 문제가 많고, 어떻게 그것이 증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어떤 기독교 진리를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실제적으로 그분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에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더 분명한 증거를 갖는 것.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변화, 우리 직장 안에 일어나는 변화, 살아계신 주님을 거기서 보여주고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 전도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그 변화를 우리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 공동체가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말로 기독교 진리는 옳아, 변증을 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성적으로 변증하는 것 가지고 오늘날 과학의 논리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증도 해야 되지만 보다 더 그 변증에 앞서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인, 너무나 담대한 증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 너무나 확실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증인. 초대교회는 그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를 위해서 순교를, 마르티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곧 순교자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자기의 증거를 위하여서 순교까지,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해 어떻게까지 자기의 피를 흘리며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가면서 그렇게 그 증거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경험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경험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생명을 내걸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너무나 생생한 생명, 한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에서 떠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과 그 생명을 우리가 자나깨나 이 생명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할까? 사람들이 요즘에 그 전도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비타민 전도사, 행복 전도사. 비타민 전도사는 비타민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렇죠? 비타민 C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가치를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타민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전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을 정말 믿어봐. 이건 너무너무 좋잖아. 우리가 함께 예수 믿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큰 증거들, 기적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증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증거가 일어나니까 증거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증거가 자꾸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직장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증거는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는 그야말로 일어나는 거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뭔가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놀라운 일을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자꾸
소개하고 싶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찾게 되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행하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부자연스럽게 여겨진 것은 성령의 좀 더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더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가서든지 예수님을 권능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능 앞에 굴복하도록, 능력 앞에 굴복하도록.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 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온 세계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이 온 세계 열방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일, 모든 무릎이 그 무릎 앞에 꿇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주로 고백하는 일, 우리가 이것이 소망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의 많은 문제들, 고통들, 이러저러한 것은 사실상 이 하나님의 목적,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이제 강력한 복음 증거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좀 더 강한 복음 전도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강력한 역사가 순복음교회에 일어났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정말 진군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 주의 행하심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자유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약속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한 주의 복음 증거자들로 일어나 나아가 복음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께서 죽은 자가 아니시고 산 자이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힘있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강력한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